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의 말씀,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교회 음향 시스템과 또 영상 시스템을 다 이제 교체를 하느라고 우리가 이틀 동안의 새벽 기도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또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읽어야 할 본문의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어제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내일까지도 쭉 이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45장의 주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바사를 통해서, 바사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로 배웠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8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든 것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하늘과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공의,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 땅에 뿌리고 이 땅에 부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부어주시겠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땅이요 열려서 구름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자, 하늘에서는 공의를 뿌리고, 자, 땅에서는 그 공의가 땅에 심겨지면서 땅이요 열려서 그 공의의 씨, 하나님의 의로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으니 그 뿌려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어떤 싹이 나오냐 하면 구원을 싹트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심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싹트게 한다. 그래서 구원이 점점 자라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공의도 함께 움틀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공의를 뿌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구원이 싹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싹트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구원이 싹트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을 다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세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날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괴로운 일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괴로운 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그래서 그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아가고, 비록 지금은 연약한 것이 많지만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구원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싹트고 그 구원이 열매 맺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의 그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한 그 질그릇 조각이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만들었느냐, 네가 도대체 뭘 만든 거냐, 도대체 네가 만든 게 이게 뭐더냐 하면서 이 질그릇 조각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거나
또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또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라고 한다든지, 또 혹은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가 말하기를 나를 만든 자는 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조각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인생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뭘 만든 거냐, 나를 만든 이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왜 나를 낳았소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식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 어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낳느라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아니하고 그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며 그 부모님의 은혜에 참으로 보답하며 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당한 것이지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다 망가뜨려서 나라가 망하게 했느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그 책임은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다 그저 농담처럼 여기거나 다 헛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다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일에만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도 다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끔 하셔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150여 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과 참상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비록 너희들이 참혹하게 멸망당하였지만 내가 너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자, 여기 1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 민족도 만들었다. 너희 인생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자, 여기 이 11절 맨 마지막에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쉬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너희가 장래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물어보고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탁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탁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자면 너희들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장래일과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 11절의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부탁하라 라고 번역되었던 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명령하려느냐 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새번역 성경도 명령하려느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자, 이 11절의 말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감히 물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다 망하게 했느냐고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물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낳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물을 수 있느냐. 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감히 명령하려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역개정, 이 명령하려느냐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9절과 10절 말씀에서 질그릇 조각 같은 한 조각 같은 그 자가 토기장이에게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도대체 뭘 만들었느냐, 나를 만든 자는 손이 없다, 혹은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았소, 왜 나를 낳았느라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11절을 읽는다면 11절의 말씀은 부탁하라 라고 하는 이전의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의 성경 지금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과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내가 명령하였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러분, 이 13절의 앞부분의 첫 문장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를,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도록,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너희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만드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겠다. 자, 여러분, 이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은 이 고레스 이후에도 또 여러 왕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읍을 그들이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 그 중간에 보면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자, 고레스가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준다는 겁니다.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놓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속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여기서 애굽, 구스, 스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그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절에다가는 밑줄도 좀 그어놓으시고 형광펜으로 좀 칠도 좀 해놓으시고 이 1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 중에 우연이라고 하는 거, 우연이 되었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말씀드리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숨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일들, 이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신 중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관계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왼편에 있는 해설을 좀 보시면 해설이 너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듯이 역사의 파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파도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 너머에 바람처럼 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섭리를 보는 시선을 잃지 맙시다. 자, 제가 이 해설을 보면서 참 잘 묵상하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파도, 이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칩니까?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볼 때, 자, 눈에 보이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면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숨어 계시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그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16절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인생의 삶에 괴로움은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믿으면서 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스스로 숨어 계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은총의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 날도 늘 숨어 계시는 듯하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